오늘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부흥사경회로 모이겠는데요.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야곱은 광야의 노숙자입니다. 왜 노숙자가 됐냐면 그 집에서 형이 에서가 죽인다 하니까 이제 형제간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좀 외삼촌 집에 피신해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자기가 살던 데는 이제 그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인데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3일 길이 되는 건데요.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잖아요.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피곤해서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집에서는 그냥 따뜻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집 나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광야의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숙자는 처음에는 이제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그 거친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잘 데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이슬을 맞으면서 또 주변에 그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밤은 어둡고 그러니까는 춥기도 하고 굉장히 고달프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고생이 굉장히 심해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형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불편하고 또 집 생각이 나요. 집에 있을 때 형은 에서인데 주로 이제 사냥을 하면서 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곱은 그 집에서 이제 주로 어머니하고 지내면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평생에 한번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데 그 외삼촌 집이 바딴 나라인데 굉장히 먼데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으니까 집 떠나서 마음이 슬프고 또 굉장히 소심하고 약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미래가 불투명하죠.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긴 하는데 외삼촌은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정말 잘 살게 될지 또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투명한 그런 하룻밤을 자게 되는 노숙자였어요. 그럼 여기 이 야곱이 광야의 노숙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노숙자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파도치는 풍랑이라는 성난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노숙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가득한데 내가 병원 출입해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지병이 있구나. 또 나에게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 있구나. 그럴 때 슬프잖아요. 저렇게 건강한 사람 많은데 왜 나는 병났을까? 또 아파트가 숲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나는 남의 집 세대를 살고 있다.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쪽방에 살고 있다. 그것도 못 살아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참 철학맞게 그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바쁘게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10,000원이라 하는데 나는 출근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한때 그 노량진에 그 국가 이제 공무원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밤이 되면 여의도가 보이는데 여의도의 그 빌딩들이 다 사무실들이잖아요. 그저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 나오는데 그 나는 취직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뭐 길이 있겠지만 그게 뭐 100대 1, 200대 1 되고 하니까 참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를 보면서 참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되나. 젊은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또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가족 행사도 하는데 지금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가족 모임도 힘들고 정말 우리 앞에 닥친 게 고독사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왕래가 없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서 누워있는 이 베델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만약에 야곱이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냥 혼자 이렇게 허덕허덕하는 그런 아주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앞날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광고가 계속 나가서 저녁에도 또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얼마나 오나라고 해서 그 교구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내가 온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막 이렇게 장마비가 쏟아지더라도 사실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한강이 돼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딴 데 가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 들어놓여 있으면은 거기서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나지는가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의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만덕이. 그래서 뭐 기생의 신분에서 사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에 기근이 들 때 구제미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살렸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조 대왕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 국가에서도 책임을 못 졌는데 한 개인이 많은 사람 살렸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임금님이 소원 말하려면 소원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한번 보고 싶고 두 번째는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금님 궁궐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출입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임시 벼슬이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야지 만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 적. 야곱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지금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정말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뭐예요? 단절된 게 아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넓고, 그러면 거기는 뻥 뚫렸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도망가는 야곱의 그 모든 삶이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얘기 일한다는 뜻인데요. 내려가는 거는 심부름 시키면 내려가는 거고요. 심부름 다 했으면 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이다. 근데 도망가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집에서 잘 살았어. 그런데 그 축복권이 탐남아가지고 형님 거를 내가 거짓말하고 가로챘어. 형이 죽이겠다. 그래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도망가니까 혼자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이 광야에 갇혀 있잖아요.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는데 돼지 꿈을 꾸는 것보다도 좋은 게 꿈을 꿔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날까 꿈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예 그냥 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은 버림받은 광야는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양식도 내려보내시고 때때로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중에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주 방문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리 좀 와봐라라고 하면 서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니까 파라다이스죠.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던 대로 바람도 불고 저 동산에 저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 파괴된 겁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를 방문하고 싶고 또 야곱을 만나고 싶고 야곱을 이렇게 세우고 싶고 너가 죽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마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 격려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정말로 크고 위대하시다. 그렇지만은 광야에도 나타나시고 광야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별개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래서 목수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셨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와 창기들, 여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노숙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나 굉장히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상대를 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한나가 눈물 많이 흘리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야 너는 술 취한 여자냐 그러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나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는 술주정하구나 정신이 없는 여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슬픔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소리를 안 냈지만 이 아들이 없다는 거 알고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무엘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아들 주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참 비루하게 살죠. 헌데를 알아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잣집의 대문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쓰레기통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먹고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받게 되는데 누리게 되는데 이 부자도 죽어서 뭐 했어요? 음부의 고통에 던져졌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방울 그랬더니 안 돼. 여기서는 그 이동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물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영원한 내세에서는 그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날마다 잔치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배불러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음식을 버렸잖아. 근데 그 나사로가 집 앞에 있는데 한 번 밥도 안 줬잖아.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헌데를 앓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줬는데 너는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잖아.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는 다 알았지만은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날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하룻밤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그 목장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고칠 수 없는 통증을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아무래도 숨은 죄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꾸 뭐라 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 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밤에 나 혼자 도망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내 사정 누가 할까? 세상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광야가 뭐가 됩니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살고 계시네? 이 광야에? 여기가 베델이네?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도망가는 야곱이 얼마나 복덩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거친 이 광야에 돌밖에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앞날의 모든 복지가 달려 있는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쏟아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한나에게는 찬송하고 기뻐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불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만날 때 사람들 계속 손가락질 하거든요. 네가 뭔가 속이는 죄가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드러내게 될 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게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수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죽을 때는 구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광야에 누워가지고는 이슬 맞으면서 짐승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뭐 봤던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고 외삼촌 본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뭘 주냐 그거죠. 뭘 주냐 그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어.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근원적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 땅을 주신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숙하는데 누워있는 이 땅은 한 평도 안 될 겁니다. 등만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라면 몇 배예요? 지금 여기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더라도 이 땅 전부 다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가나안 땅 전부 다를 말하는데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주로 30평, 50평으로 놀잖아요. 예? 대한민국 땅 다 줄게. 이거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했다가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삭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너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될 거야. 이 땅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우로 잘 살았거든요. 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걸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너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앞으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못 돼요. 금방 잘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터와 내가 살고 있는 농사하는 내 땅, 이 모든 것은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땅을 누가 뺏어가요? 그 땅은 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정의 삶의 뿌리를 약속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땅을 준다는 얘기는 영토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 도망간다고 지금 누워있는데 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데는 흔적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전부 다를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세워지게 될 건데 그거 생각해. 그러니까 막 꿈을 꾸는데 돼지 꿈보다 100배 좋죠. 예, 돼지 꿈 꾸면 더러운 돼지 나타나면 뭐가 좋아요? 예,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너의 삶의 뿌리와 가정의 삶의 뿌리와 이 민족의 삶의 뿌리와 이거를 엄청나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이 광야의 어둠 속에 눌려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이 땅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기억해. 일어나. 자,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 14절인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땅의 티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다의 모래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는 수많은 이 자손들이 번창한다고. 근데 지금 야곱은 뭡니까? 결혼도 안 해서 미혼이에요. 형님 축복권이 막 너무 탐나가지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고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지금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나올 것인지 그 아들의 아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는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운 데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너의 자손과 이 씨앗이 번창해가지고 티끌만한 그런 큰 백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니까 야곱은 꿈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얘기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기업의 번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절대로 없어지는 사람이나 도망가다가 객지에서 객사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번창할 그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씨앗이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잃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나 찾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마음 든든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20년을 지내게 되는데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지냅니다. 가서 이제 그 외삼촌 내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조카냐? 그럼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제 그 외사촌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근친간에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결혼해라. 그런데 결혼 지장금 있냐니까 야곱은 도망 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7년 동안에 무임으로 노동하라니까 알겠어요. 사인했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혼 첫날 밤 지내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 항의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 집안에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네가 다시 7년을 일하라 해가지고 14년 동안에 결혼지참금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14년 동안에 무일푼이야.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노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고생스러운 거 모르고 14년이 훌딱 지난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돈은 아무것도 없죠. 결혼만 했지.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금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고 목동일을 하라니까 그게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나게 되고, 만약에 그 양들이 병들고 죽게 되면 혼나요. 야, 네가 왜 잘못해서 그래?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나오는 새끼 중에 네 몫이 있으니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겠죠. 하나님, 가급적이면 막 쌍둥이도 나오고 새쌍둥이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 새끼들이 번창하면 자기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약속이 없었으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 사기 당했으면은 정말 자기가 포기하거나, 혹은 자기가 힘들면 튀어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에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인생이 사라졌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이삭의 언약의 복이 야곱 너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땅과 티끌 같은 자손과 내가 돌아오게 하는,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애써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어서 고난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깨라. 네가 지금 잠만 자면 내일 아침에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약속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깨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이 있을 때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꿈을 꾸며 언제 가서 광야에 들어눕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만나기 원하면은 내가 마지막 시대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냈냐면 사람의 몸으로 보내겠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바람 불고 시원할 때 잠깐 와서 아담 잘 있냐 그러고 가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만난 거야. 예수님을 찾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만나줄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정말 실패했던 자들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성공과 승리의 명예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야. 나를 만나라 제발 좀.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도록 해라. 예수님 다시 만나도록 해라.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정말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내 마음속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잠자지 말고 좀 일어나라. 피곤하지 말고 좀 일어나서 시험을 얻도록 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한 발만 디디면 죽게 되는 양처럼 그렇게 사지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노숙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할 테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너 지금 도망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금 집을 떠났느냐? 객지 생활 내가 책임질게. 네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느냐? 아니 너에게도 건강을 줄게. 네가 지금 실패했느냐? 내가 너에게 성공의 면류관을 한번 씌워줄게. 나를 간절히 찾도록 해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나를 만나기 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도움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만나보자. 이번 성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 되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게 되면 낮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밤에는 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자면 죽어요. 그리고 잠만 자면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 우리가 못 살지는 않습니다. 옛날 보면 못 살지가 않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옛날은 못 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피곤한 거는 우리의 육신도 피곤하지만 광야에서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하고 어둡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진짜 광야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경쟁이 있지요. 경쟁이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못 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거워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광야 가운데 있는데 피곤하게 쓰러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너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영혼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셈을 얻게 되는 것.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에게 있어. 너 도망가고 있냐? 문제 없는 거야 이거. 야곱이 일어나게 되죠. 내 영혼에 복락이 있는가? 만복에 거론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가?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 네가 왜 도망가냐? 알고 있어 내가. 야곱 네가 뭐가 두려웠냐? 네가 여기까지 돌아오게 될 거야. 너는 이 땅의 주인공이야. 티끌 같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그리고 너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너는 절대로 안심하도록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가?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 것인가? 광야도 천국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파도치는 바다도 조용한 바다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라고, 나를 만나라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고, 너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다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경건하게 일어서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날 예배드리고, 기도의 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해서 대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죄들이 들어올 때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거역하는 것들을 뿌리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형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인생이 끝이 없어요. 네? 광야에 누웠다가 보따리 싸서 일어나면요 다음날도 또 그 광야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통과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복과 영생하는 내세의 복락이 있는데 그 복락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왜 여기 어두운 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 쪽잠을 자면서 누워있냐고. 일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누워서 잔 때가 아니라고.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라는 이 기쁨의 소식과 이 희망의 소식과 이 생명의 소식과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 희망의 소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광야의 노숙자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다 상속받게 되고 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굳건하게 쓰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영이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룩한 집회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